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변하고 또 영원한 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 없죠. 그것이 참 우리들에게 슬픔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참 당황스럽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는데 변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 머리 염색을 해줬거든요. 잘했죠. 저는 함께 늘 살면서도 아내의 머리가 이렇게 하얀 줄 몰랐어요. 흰머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수술 이후에 부쩍 늘어난 이 흰머리 때문에 뭐 많이 있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많이 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제가 무엇보다도 그 아내의 머리 염색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갑자기 변화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지?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절대적으로 영원할 것처럼 여겨졌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인한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이죠. 계속 변하고 바뀌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지만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는 영원하지 않은 것, 변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보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성령을 속인 것으로 인하여 그 두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맞습니까?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큰 시험에 빠지고 또 사람들은 교회에 절대 오지 않을 것이며, 그러다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이게 뭐 수순이겠죠.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사실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안 그래도 몇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몇 분들이 교회에 안 오시는 거예요. 한 주, 두 주를 오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동네에 소문이 돌아간 겁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당신 진짜 코로나 걸리고 싶어? 그래도 교회 갈 거야? 이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이 못 오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본인이 너무 두려워서 교회 못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만 걸려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누가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2절 또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14절에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15절에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16절에 또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그 계획은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심히 계획을 세웠지만 그 모든 계획은 다 무산되고 말았어요.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전부 다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 사도들이 모두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그렇게 도망쳐서 안전한 곳에 피해서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또다시 잡혀간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독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여러분, 정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을 위기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도가 다 죽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율법학자였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공회에서도 그 사람의 힘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어서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사도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에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사람이 하는 일이면 무너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무너뜨릴 수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일은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일, 망할 일, 무너질 일에 기대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마치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36절 37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37절에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워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드다였고 하나는 유다였어요. 갑자기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을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드다에게 열광을 하면서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드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유다에게 열광을 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다도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아주 허무하게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일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사람 따라가다는 이렇게 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말리엘이 했던 이 말을 인용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이단에서 발표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9년 10만 명 수료식을 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사라지길 원했지만 2022년에 바라던 대로 사라지기보다는 코로나 기간에도 급성장하여 10만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가말리엘 율법사가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2번에 10만 수료식을 하고 올해도 10만 수료식을 합니다. 과연 어디가 이단일까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곧 사람의 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세운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단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곧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드다를 따라가고 유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대상만 바꿨지 영원하지 않은 것, 변하는 것을 늘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죠. 저 사람을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영원할 것을 따라가요. 더 오래 머물 곳, 더 안정적인 곳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죠?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게 있던가요? 사람도 학교도 직장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직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너무나도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했다가 그냥 한순간에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사람의 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영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일, 세상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일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정말 있었는가? 성경은 있다고 증언하면서 오늘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여러분, 사도들은 매 몇 대 맞고 나온 게 아니에요. 죽을 정도로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매를 맞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특권이라도 얻은 것처럼 그들은 기뻐하며 공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매년 2만 명의 이상의 성도들이 처형되고 수백만 명이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1977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이런 담화문을 냈어요. 우리는 종교가 미신이고 혁명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중국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지만 그들은 모두 늙었다. 이제 그들은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기독교는 끝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중국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은 물론이고 직장 안에서 크리스찬이면 다 따돌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십자가가 달려있는 곳에 시진핑 사진을 달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의 생명력은 더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2030년이 되면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2억 5천만 명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부가 탄압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동의 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그리스도를 영접한 무슬림들의 수가 지난 1400년 동안 기독교를 개종한 무슬림의 수보다 더 많다. 지난 1400년 동안 아무리 개종하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역사가 없었고 별로 개종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난 10년간 개종한 사람들이 1400년 동안 개종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입으로 전할 수가 없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막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말리엘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너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가말리엘이 무슨 믿음이 대단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켜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면 그냥 없어질 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무너지지 않을 텐데 굳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내버려 둬라. 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라. 그것이 바로 가말리엘이 말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방관자적인 태도로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투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보험이 아닙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하나 보험 들어놓는 이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그냥 방관자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런 태도는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어요.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런 태도는 절대 하나님께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켜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미 수천 년을 통해서 이미 확증됐어요. 뭐가 확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확증되었는데 뭘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뭘 뒤에서 구경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 발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변함이 없고 영원한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아는 정도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옳은 일, 그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점점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는 것으로 멈추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가운데 뛰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은 짐 엘리엇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안수현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청년은 기독교 명문 대학교인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졸업하자마자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흉악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창이 찔려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같이 갔던 4명의 청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 기자가 10페이지 분량의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제목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뿐만 아니라 청년 5명이 칼에 찔려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낭비가 맞죠. 그런데 이 기사를 읽은 아내인 엘리자벳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짐 엘리엇이 지금까지 쓴 편지며 일기장, 자필 일기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공개했는데 대학교 때 쓴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와 같은 저에게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소멸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그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이미 결정했던 거예요. 나는 이 복음에 내 삶을 드리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이 엘리자벳이 그 아우카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아우카족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1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곳에서 5명을 죽인 키모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목회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민카이라는 사람은 장로가 돼요.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 36년이 지나고 나서 아우카족 이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수현 청년이에요. 이 안수현 청년은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군의관이었어요. 이 청년이 영락교회 출신인데 사람들은 다 기억하기를 한경진 목사님 이후로 장례식에 이렇게 많이 참석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장례식장에 몰려들었어요. 그때 이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은 한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이 영정사진 앞에서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 않는데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의료 파업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파업이 일어났어요. 지금과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환자 곁에 있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바보 의사 안수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그만 하나님 곁으로 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 엘리엇도 엘리자벳도 그리고 이 안수현 청년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쳐다보고 있을 때, 그냥 다 구경하고 있을 때 이 세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진짜 영원하구나.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던지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게 맞습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하는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탈북한 사람들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제자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마쳤는데 그 가운데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좋은 복음 나만 알 수 없다. 내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알려줘야겠다. 나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 여러분, 북한으로 가면 어떤 삶을 사는지 본인이 뻔히 아는데 그래도 나는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발견하게 된 걸까요? 영원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그냥 삶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원한 것,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절대로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우리의 삶을 이제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찬양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곧 사라질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붙잡고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다와 유다만 따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상만 바꾸며 변하고 무너질 것만 붙잡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영원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드다와 유다만 따르다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 물질을,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명예와 성공을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는지 우리로 알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상만 바꾸며 변하고 무너질 것만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가며 그것만 이루면 성공할 것처럼 여겨지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묘하게 세상의 소금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먼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 빛 가운데 비춰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절대적이고 하나님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지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을 것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망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엘리야식을 했던 것처럼, 엘리자벳식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수의 청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복음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보험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하여 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람의 일이면 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이 지혜가 없어서 사람의 일 무너지고 변할 것에 기대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거 붙잡고 살다가 허무하고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 한 주간 내내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한 주간 내내 이것 때문에 울었던, 한 주간 내내 이것 때문에 기뻐했던 그것이 진짜 영원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을 것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지켜보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구경꾼처럼 마치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뛰어들어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와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드다와 유다를 따르다가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드다와 유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부와 의료계의 이 갈등을 주님 하루속히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안수현 청년과도 같은 의사들이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지키며 저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 정말 크리스찬 의사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의 삶을 드리며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감사만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